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는데 독일어 발음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교회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발음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루드빅스하펜입니다. 하펜이란 말은 그 영어로 하브란 말이에요. 그 항구라는 말인데 루드빅스에 있는 그 강가에 있는 항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깐 처음이니까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자면은 저는 2000년 4월 말에 독일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에 저는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그러니까 이민교회라 그러기도 하죠. 한인교회를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인교회를 할 바에야 굳이 독일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독일 사람이나 최소한 이제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독일에 2000년에 갔고요. 지금 벌써 이제 올 4월 달이 되면은 21년이 됩니다. 참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아무 한 일도 없이 시간만 참 빨리 흘렀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그 목회하는 교회는 이제 독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설교한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아니면은 유튜브에 설교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거의 없지만 한 번씩 간혹가다 이제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제가 설교를 독일어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분들을 위해서는 일부러 내가 혼자 카메라 앞에 서서 예배하는 걸 찍는 게 아니고 혼자 카메라 앞에 서서 따로 찍어야 되니까 그게 좀 쉽지 않네요 하고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제가 이제 거의 21년 가까이 이제 독일에 있은 독일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독일 와 보셨어요? 그래, 여러분 인생의 절반이 죽은 겁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가면 프랑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쯤 남쪽으로 내려가면 스위스가 나옵니다. 5시간 정도 동쪽으로 가면은 그 체코가 나옵니다. 그 프라하가 나옵니다. 이게 좀 유럽 나라들은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가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게 독일 교회의 이제 독일 전반적인 기독교 상황을 이제 그냥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제가 이게 껍데기는 다리 짧고 배 나오고 했으니까 정말 한국 사람 맞죠? 근데 이제 제가 20년 넘게 독일에 살고 유럽에 살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저한테, 결심하고 한 건 아니에요. 마음 먹고. 이상한 일이 저한테 좀 생겼어요. 그 뭐냐 하면은, 여러분을 보잖아요. 여러분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을 보잖아요. 그 제가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짐 끌고 버스 타러 기차 타러 나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 머리카락이 다 까맣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관찰하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을 보거나 한국 사회를 보는 게 아니고 독일 사람이나 유럽 사람의 눈으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는 이렇네. 이제 이렇게 보일 때가 좀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와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생각은, 이렇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 기독교도 좀 많이,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도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와서 뉴스를 들었나 읽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다시는 옛날처럼 그 대면 예배에 가고 싶지는 않다. 그냥 비대면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집에서 볼 거다.
그 설교를 듣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30%가 넘는데요. 지금 여론조사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예전에 코로나 전의 상황으로 완전하게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번에 사람들을 만나서 느끼는 게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 그 성경 표현으로 하면 만몬이죠. 어떤 물질적인 것, 돈에 많이 좀 집착하고 매여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죠. 좀 뭐 이렇게 그 좀 특별하죠. 한국 사람이 특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같은 교회는 참 드물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독일은 교회 이제 어떤 분 이제 한국은 교파가 많잖아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교회, 또 뭐 성결교회, 뭐 이제 여러 종류 침례교회 많은 교회가 교파들이 있잖아요. 독일은 그런 구분은 별로 안 해요. 그냥 개신교 뭐 이렇게 부르고 끝이에요. 뭐 그런 종파가 교파가 이렇게 자잘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에 부른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거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가 작시한 그런 찬송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에서 그 독일어로 부른 걸 한번 들어보세요.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제 독일 사람들이 그 중저음이라 그럽니까? 그런 목소리로 독일 말로 딱딱딱딱 끊어서 노래하는 걸 들으면 조금 좀 느낌이 좀 다르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루터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루터 교회. 그 루터가 시작한 그 교회는 국가 교회예요. 국가 교회. 그 좀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 또 다른 반대쪽에 있는 교회는 자유교회라 그래요. 그 자유교회라 그랬으면 요새 말하는 문제가 되는 뭐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교회라는 뜻은 아니고 한국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 자유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는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국가교회는 뭐냐 하면은 국가가 관리해요. 그래서 독일의 인구가 한 8,300만 명쯤 되는데 독일 사람들은 자기 이제 신상 명세를 기록할 때에 자기 종교를 기록해야 돼요. 근데 딱 두 가지만 기록할 수 있어요. 가톨릭, 개신교 이 두 가지만 기록할 수 있어요. 뭐 이슬람, 남녀 호령개교 뭐 이런 거는 적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무효. 가톨릭이나 개신교만 적어요.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적고 자기 이름을 적으면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목사님 김경환 하고 적으면은 개신교 적으면은 김경환 목사님의 이제 직장 다니면 직장의 월급의 3%가 자동으로 세금으로 종교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제 그 3%를 모아서 국가가 모아가지고 그거로 목사님 월급을 줘요. 신부님 월급을 줘요. 그게 국가교회예요. 그럼 이분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3% 낸 거로 끝이니까 절대 안 해요. 청소도 안 해요.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의자 옮기고 이런 것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국가에서 청소부를 보내줘서 그 청소부가 하는 거지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형광등 고장나면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안 고쳐요. 그 신청하면은 그 전기 그 기사가 와서 그 형광등 갈고 이러지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그걸 다 관리한단 말입니다. 참 좋겠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지 안 좋은지. 자, 어떤 자매님이 편찮아서 교회를 안 왔어요. 독일 교회 목사님은 자매님 왜 안 오셨어요? 병원에 계시다고요? 제가 한번 갈게요. 이럴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와보지도 않으시고 안 해요. 제가 이제 이민 이제 독일 가서 초창기 때 뭣도 모르고 우리 나이가 약간 있으신 뭐 한 60대 초반쯤 되는 자매님이 좀 안 보여서 뭐 몸이 편찮으신가 해서 신방을 갔죠. 한국 개념으로. 근데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은 신앙을 갖지 않은 독일 분이셨어요. 근데
원래 이제 독일 사람 예의 바르고 참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굉장히 좀 짜증스럽게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전 좀 심하네 하고 속으로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독일 교회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신방을 안 온대요. 신방을 오는 딱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거의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을 때에 마지막으로 온대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그래서 자기 아내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지만은 아직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목사가 왔으니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분으로서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목사님들은, 신부님들은 누가 오든 안 오든 전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어차피 월급은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독일은 기독교 국가라면서요, 선교사님 그러는데, 이제 그 기독교 국가는 맞아요. 근데 그 기독교라는 의미는 뭐 제가 오늘 성경 이야기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는 할 수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가시지 말고 남아서 마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부모님이 불교 신자면 절에 이름을 올려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교회에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있는 교회는 그 교회당 건물은 저희들 건물이 따로 필요 없어서 이런 건물이 없어. 이렇게 좋은 건물이 없고, 독일 루터 교회 국가교회 분들은 9시에 예배 드리면 10시 되면 다 집에 가거든요. 비어 있어요. 그럼 그 시간부터는 우리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별로 궁금하지는 않지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독일 분인데, 독일 목사님이죠. 교회 성도분들이 몇 분쯤 되세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몇 명이지? 하고 막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몇 명 안 되니까 금방 숫자가 나오는데, 이분은 3,500명쯤 되나? 4,000명쯤 되려나? 이러시는 거예요. 크죠? 굉장히 크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쪽을 잘 모르니까 서울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서초구가 있어요. 서초구에 개신교라고 등록한 사람은 전부 다 그 교회 교인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사람이 3,500명이라는 뜻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매일 출석하시는 주일날 출석하시는 성도분들은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또 막 고민을 하더니 9명인가? 11명인가?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독일은 한마디로 기독교가 박살이 났어요. 그냥 이런 거듭나고 구원받은 신실한 믿음을 신실한 그런 분들이 얼마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제 말은 그냥 기독교인 자체가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 자체가 별로 없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나는 천국은 믿어지는데 지옥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에큐메니칼이 굉장히 강해서 가령 아주 복음적이고 건전한 교회도 오전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신부님이 설교를 해요. 굉장히 이제 건전한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의 모임은 수녀님이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너무 편협된 생각이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종교다원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짤막하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런 흐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으로 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러분은 매일 여기 계시니까 못 느끼겠지만, 저는 평균 1년에 한 번 와서 한국 사회를 보면은, 1년 전에 한국 사람하고 신자들의 마음과 지금 제가 이번에 와서 만난 신자들의 마음이 또 달라졌더라고요. 좀 더, 죄송한 얘기죠, 좀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변화가 좀 더 심각하게 많아져서 이제 조금씩 한국 사람도 유럽화 되어 가고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죄송하지만 좀 들었거든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자매님들이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그 피부색이 까무잡잡한 까만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한국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의학당을 다니면서 한국말을 배워서 그 버퍼링 나는 한국말로 어느 날부터 한국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솔직히 한번 여러분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라고 믿지만은 여러분 그 교회 가고 싶으세요? 우간다 목사님이 버퍼링 나는 한국어로 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그 교회 신자로 있으면서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하나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그 여러분 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한국인이고 유럽인에게 한국인은 여전히 불교 국가거든요. 그런 인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은 내가 선교사로 왔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많고 신부님들도 많은데 왜 불교 나라에서 왔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전에 자기들이 다녔던 그런 독일 교회나 아니면 뭐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가 독일 말을 20년 됐지만 제가 독일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은 정도를 말하지만 제 지금 한국어로 말하는 것만큼 할 수는 없겠죠. 나이가 들어서 독일에 갔고 거기서 독일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보내셨구나 하고 정말 감사해요.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독일 사람들은 한국과 풍습이 문화가 다르잖아요.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은 저희 가족 외에는 다 독일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다른데 독일 분들은 이제 이렇게 모임 끝나고 이렇게 마치면은 그냥 의자에 소파에 앉아서 독일 말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추스 그럼 끝이거든요. 앉아서. 한국 사람은 여러분 집에 김 목사님 오셨을 때 잘 가세요 이러고 맙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일어나서 문 앞에까지 배웅을 하거나 조금 더 예의가 바른 사람은 차 세워놓은 데까지 내려가서 목사님 이렇게 그 90도 폴드 인사를 하죠. 살펴가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냥 주스 그럼 끝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문을 닫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약간 제가 장난기가 많아요. 제가 어려서 한참 뛰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뒷꼭지가 사라지기 전에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전에 문을 쾅 소리 나게 닫은 거는 너랑 놀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는 그런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진작 말씀해 그걸 몰랐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 자동차가 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이렇게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안해가지고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그냥 내가 그 마음을 받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굉장히 감사한 그런 분이 되게 고마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성경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영국 목사님이에요. 이제 웨일즈 출신인데 대부분의 목회는 한 10년 정도 자기 고향에서 사역을 했고 나머지 이제 목사의 일을 그만두실 때까지는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혹시 그분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여튼 전 그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이제 좋아해요. 그분의 설교를 그 책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분은 1년에 따로 무슨 복음 전도 집회라는 이름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는 거의 없으셨어요. 대신 일주일에 평균 3번을 이렇게 주일 오전,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날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번은 복음 설교를 하셨어요. 복음 전도 집회를 따라 할 것도 없이
일주일에 한 번은 일요일 그 주일 저녁은 꼭 복음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 구원 이런 단어는 우리 신앙의 출발선이 되고 기초가 된다고 믿어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느냐.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데 가만 놔두면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제거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은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된다. 이것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복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복음을 정의하더라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모르지만 손흥민은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또 모른 척 이제 경건해 보이려고 모른 척 또 시침이 너무 떼고 그러지 마세요. 표시나니까. 여러분 예전의 축구 경기를 보는 것보다 지금 축구 경기를 월드컵이나 그 유럽에 있는 리그 그 축구를 보는 게 굉장히 즐거워졌어요. 많은 팬들이 생겼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카메라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중계를 할 때 카메라가 한 대나 두 대로만 중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카메라가 수십 개가 되고 공중에서 이렇게 찍는 카메라도 있고 막 이렇게 레일로 돌아다니면서 찍는 카메라도 있고 막 선수의 모습을 클로즈업하고 되돌리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내 카메라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축구를 보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그러면은 우리는 카메라 한 대, 두 대만 이렇게 설치해 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내가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죠. 그게 기쁜 소식이죠. 하는 거는 카메라 한 대, 두 대만 돌리는 게으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카메라를 여러 대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중요한 복음서는 카메라를 네 대를 돌렸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대를 돌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잠깐만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5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의 정의죠. 또 다른 정의죠. 자,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면은 내가 옛날 죄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이제 의롭게 되었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 이제 이거를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예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지금은 전에는 하고 이제 지금은 하고 나오죠. 너희 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분에게로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 이것을 이렇게 복음을 정의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또 다른 곳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 귀찮지만 조금 성경을 좀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어, 39절에서 4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입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기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 유명한 십자가 강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십자가 강도에 대한 유명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자 보십시오. 40절에 이제 이 구원받은 이 강도가 동료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원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원래는 이 둘이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한쪽 강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뭐라 그럽니까? 참 재밌는 말을, 재밌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말을 하는 이 당사자인 이 강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서 나무에 걸려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참 잔인하죠.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눕혀놓고 대못으로, 여기 이제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림에 보면 여기에 못을 박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에 박으면은 이것이 이 손바닥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그 로마인들은 여기 손목까지를 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이 손목에 여기에 이제 못을 박아서 걸어 놓는데요. 이렇게 여기 두 곳에 그 발을 포개서 못을 박아서 이렇게 세우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세 개의 두 손목과 두 발로 몸 전체를 지탱해야 되니까 한 보통 10시간 정도 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떤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운전을 했어요. 과속을 해서 경찰이 잡아서 선생님 과속하셨네요. 범칙금 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그렇지만 내긴 내야 되겠죠. 여러분 경찰관이 그런데 여러분을 잡아서 선생님 과속하셨습니다. 그러고 500만 원 벌금을 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조금 더 나쁘겠죠. 안 그럴까요? 495만 원어치 더 나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핀란드에는 노키아라고 하는 이제 요새는 조금 좀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한때 잘 나갔던 회사가 있는데 노키아 부사장 되는 분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타고 가다가 7km인가 8km 속도 위반을 했어요. 이제 경찰에게 잡혔어요. 벌금을 내요. 얼마를 낸 줄 아세요? 1억 7천만 원을 냈어요. 고지서가. 왜 그럴까요? 핀란드는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라 그래서 이제 사회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지만 약간 달라요. 그래서 벌금을 일괄적으로 5만 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요. 그래서 그 핀란드 부사장은 수입이 많으니까 5만 원 받아서는 내서는 이 벌이 안 된다 해가지고 1억 7천만 원. 여러분 보고 속도 위반 7km 했는데 1억 7천만 원 내라 그러면 혹시 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사람 보통 그럴 때는 경찰의 멱살을 잡아요. 그 동방 예의지국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물어요.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친절하게 깨알 설명을 하죠. 내 막내 동생이 네 나이야 이놈아. 이렇게 이제 서로 싸움의 형식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십자가 강도가 나쁜 짓을 해서 잡혀서, 네, 현행범으로 잡혔든지 뭐 그 이후에 지문을 남겼든지 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입장을 바뀌어서 역지사지해서 그 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강도처럼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뭐 들들들 떨면서 이제 온몸을 개구리를 작대기로 때렸을 때 막 경련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우리가 이 벌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내가 인정을 해. 그렇지만 사람을 이렇게 죽여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통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강도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죽어서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생각을 깊이 안 해서 그렇지. 자, 여러분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크고 흰 왕자 앞에 앉으신 분에게 서게 되고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대요. 왜 던져집니까? 아무도 제 발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잡아가지고 던져야 돼요. 제 발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그 형벌이 어떤 형벌입니까? 몇 년이에요? 몇 년 징역형이에요? 영원은 몇 년이죠 도대체? 영원이 몇 년입니까? 너무 이상한 질문을 했나요? 영원은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1000년, 만년, 10만 년, 1000만 년이 아니에요. 그거는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이 아니에요. 끝이 없는 시간을 거기서 보내야 돼요. 한 100만 년 정도 지나서 모범, 재수, 석방,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농담을 해서 아무튼 없습니다. 영원해요. 그 고통은.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와요. 24시간 동안 고통을 해요. 잠도 못 자고 이를 갈며 그죠? 슬피 울며 통곡하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게 지옥이에요. 불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그렇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여러분이 거기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너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돼. 천사야 던져라 해서 던졌을 때에 이 강도처럼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네, 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도 할 말이 마땅한 놈입니다. 네, 갑니다. 수고하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은 우리 삐딱한 우리의 마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야. 내가 뭐 바르게 살지는 못했지. 뭐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했지. 근데 그렇다고 영원히 불못에 고통을 받게 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반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건 너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맞지 않는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너무 지나친 그 가혹한 형벌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은. 근데요,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역 성경의 표현을 보면 유구무원이라 해서 입이 있어도 아무 말을 못 한대요. 왜요? 그 앞에 서서는 예수님 당신이 내게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시는 것은 강도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야 마땅한 놈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하고 중요한 기둥은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거든요. 시끄러, 입 닥쳐, 죽을래?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심지어 범죄한 천사 루시퍼도 말을 못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힘세기 때문에 눌려서 형님 중국말로 따그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공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니까 친구 간에는 뭐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실은 이 소돔성이 너무나 부패하고 더럽고 음란하다. 그래서 진짜 그런지 한번 보고 진짜 그러면 이 성을
내가 멸망을 시키려고 해. 사람들을 다 멸망을 시키려고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한국 아줌마들이 구사한 현란한 그 물건 깎기 그 있잖아요. 그 흥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거기 있는데 그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죄인들 때문에 이 사람들 죽게 하는 거는 그건 좀 뭐 모순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공정하게 해야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게 해야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맞아. 그리고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나는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또 45명은 어떨까요? 30명은 어떨까요? 그래서 몇 명까지 깎았습니까? 10명까지 깎았죠. 근데 거기 이제 재밌는 거는 물건 깎듯이 이제 사람 수를 깎는 그 현란한 아브라함의 그 이제 기술도 놀랍지만은 제가 더 놀랍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라는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지탱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복음 앞에 나왔을 때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나는 지옥 가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마땅한 끔찍한 사악한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하늘나라 갈 만큼 그렇게 착하지는 않지만은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몹쓸 짓을 하지는 않았어. 이러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너는 100년도, 100만년도, 100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만 한 끔찍한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이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죠. 십자가 강도와 우리는 다른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지옥에 던져지는 그 죄인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4장 11절을 읽었죠.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리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자,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로 창조가 된 거예요. 기쁨조 아시죠? 예, 기쁨조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별들이나 천사들이나 나무들이나 동물들이 왜 그렇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하는 거를 인본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시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옛날에, 요새는 좀 종이신문을 안 본 지가 오래돼서 옛날 신문에 보면은 제가 기억할 때 가는 게 고바우 영감 이런 거 이제 신문 그 1면인가 2면에 보면 4컷짜리 이제 그 만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건 좀 옛날 분이야 돼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만화 4컷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만화가가 한 번은 어떤 만화를 그렸냐 하면은 동물들끼리 서로, 소가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유용한 짐승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가죽으로 명품 백 만들지, 고기는 그 등심구이, 안심구이, 갈비살 해가지고 먹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막 자랑을 하니까 오리가 나타나서 나도 그래, 나도 고기를 주고 털 뽑아가지고 오리털 파카 있게 하고 그리고 발은 국회로 보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오리발.
바른 국회로 보낸다고. 그런 이제 그 커트 만화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이제 모세가 그 이제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이제 산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40일이 지나 왜 안 내려오지, 안 내려오지 그러다가 뭐 했습니까? 그 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 저는 별로 그 사람 좋아하지는 않아요.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생각도 없이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을 만든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의식이라는 게, 이제 프로이트가 만든 말이거든요. 그 잠재의식, 이런 말, 잠재의식. 여러분 그래서 이제 왜 그들이 송아지를, 이제 아론이 막 변명을 하는 거 보면 참 되게 우스워요. 막 사람들이 막 그래 만들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참 신기하죠. 금가락지 빼서 불 가운데 넣으면 송아지가 돼서 튀어나옵니까? 매하고. 참 그 웃기는 그런 변명을 이렇게 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왜 하필이면 송아지야? 생각을 했어요. 송아지야?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프로이트의 용어로 하자면은, 나는 내 하나님이 요런 존재였으면 좋겠어 하는 잠재의식이 모양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 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소처럼, 송아지처럼 아낌없이 고기를 주고, 가죽을 주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어 하는 그 잠재의식, 희망사항이 그런 송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신이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어떤 분들이 이래요. 이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을 제가 이야기를 직접 아니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어떤 분이 진짜 시험에 들어서 그게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하는 일도 안 되고 뭐가 안 풀리고 지지리도 안 풀리고 너무 힘들어요. 이 구원 혹시 반납할 수 없을까요? 이제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참 기가 막히죠. 그 목사님 참 지혜로우셨나 봐요. 네, 당연히 반납되죠. 반납되는데, 그 구원 반납은 지점에서는 안 되고 본점에서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구원받으면은 갑자기, 죄송합니다, 띠한 자식들이 막 IQ가 20, 30 올라가서 좋은 대학에 합격합니까? 갑자기 빌빌하는 남편이 막 성진이 돼서 월급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더 집에 가져옵니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이제 내 앞에 뭐 장미꽃이 깔려있는 대로처럼 항상 꽃길을 걷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날 도와주시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병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구원받은 사람 사업하면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구원 안 받은 거지, 그러면 그거는. 아닙니까? 실패합니까? 예. 그럼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까? 우울증을 앓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불평을 하죠. 아니,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된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드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믿어 말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너무너무 웃기는 말인데,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섬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가 뭐 옛날 그 만화 영화에 뽀빠이 하고 부르면은 언제든지 나타나서 나를 돕는 어떤 존재처럼 항상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이렇게 내 재산을 관리해주고, 자녀들을 복주고, 그런 존재로 항상 뛰어와서 조건을 불문하고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도대체 믿어야 될 이유가 뭐야? 이거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 이제 한국어에서는 동음, 이어가 많아, 같은 발음이지만 뜻이 다른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관이라는 말이 물론 사람 죽어서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괴짝일 수도 있지만, 관이라는 말을 또 언제 사용하냐 하면은, 인생관, 세계관, 결혼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걸 믿으면 천국에 가? 그럼 믿지. 이게 구원이 다가 아니고, 이 관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자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키도 작고, 이제 생기기도 깨재재한 사람이 예쁜 거는 알아가지고 자기를 찝쩍거리는 그런 플레이보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나에게 말 걸어요? 이런 식으로 대꾸를 했죠. 그러다 그녀가 이제 점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남편 5 있고 지금 6번째 사는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소설의 주인공 같은 그 사람이 전도부장이 된 거죠. 밭에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보라고 막 그랬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관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죠. 그럼 우리는 구원을 너무 이기적이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마치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고 모든 행성, 태양을 포함해서 모든 행성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것을 천동설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기적인 사람,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른 사람이 막 기뻐해요, 교회에 오니까. 근데 나는 기쁜 일이 없어. 그러면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마음속에서는.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에서나 계시록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나 결혼관, 인생관, 재물관 이런 걸 가지고 살다가 나 죄가 없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아니고 내 주인이신, 내 혼의 목자이고 감독이신 분에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가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립니까? 불못에 떨어뜨립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죄라 그러면은 거짓말하고 욕하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죄 아니에요? 죄 맞아요. 근데 진짜 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분을 창조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옥 가는 죄예요. 그 말 동의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제 조선을 예를 들자면은 대역죄, 임금에게 반역하는 죄를 짓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 와 해서 죽이죠. 사형을 당하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해요. 삼족이란 말 아시죠? 이거 설명할 시간에서 국어사전 보세요. 삼족을 멸해요. 중국은 그 사람들 우리보다 스케일이 크니까 구족을 멸해요. 주위에 막 싹 다 죽여버려요. 그 반역한 한 사람만 아니라 구족을 멸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지는 죄가 뭡니까? 그것은 반역죄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그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역이거든요. 그분의 왕국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까? 간음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전,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루시퍼라고 하는 그 창조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이제 뭐라 그럽니까?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분리돼 독립해 나와서 내가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릴 때는 예쁘죠. 지금도 예쁘지만. 근데 아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춘기가 되면은 늘 어디 가도 이제 그전에는 엄마를 따라가려고 아빠를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방문을 잠궈요. 닫아 걸어 자물쇠를 잠그고, 그러다 어쩌다 엄마가 문을 왈칵 열어서 아빠가 들어오면은 짜증을 내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왜 이렇게 내 방에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날 좀 내버려 두라고. 그거를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계속해서 말해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탄의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끼리 잘 사니까 제발 우리 신경 끄시고 그냥 볼일 보세요.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그 사람들이 뭐 바람을 피우거나 남의 돈을 횡령하거나 뭐 남을 찔러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라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말할까요? 실화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맥도날드의 그 드라이브 스루라 그럽니까? 이제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문해서 받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녀가 차를 타고 이제 닭을 하나 시켜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지불하고, 이제 좀 한적한 장소에, 미국은 한적한 장소 많으니까 한적한 장소에 가서 이제 먹으려고 그 종이 박스를 여는데 닭이 없는 거예요. 날라가 버렸나요? 충분히 튀겼는데 닭이 없고 돈다발이 달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일을 하다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닭을 안 주고 그날 판 매상 그 현찰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코로나라고 어려운 걸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또 은혜를 베푸시네. 그러고 집으로 가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얼른 다시 맥도날드로 돌아와서 좀 실수를 하시는 것 같네요. 이게 닭이 없고 돈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막, 근데 이제 벌써 차 타고 거기 들어가니까 벌써 어떤 일이 생겼는지 파악이 다 되더래. 막 매상이 폭탄 맞은 것처럼 어수선하고, 그 중에 하나는 특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돈을 주니까 굉장히 고맙죠,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닭 주세요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지 말고 내가 우리 지역 신문에 전화를 하고 방송국에 전화를 할 테니까 인터뷰를 한번 하고 가시라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당연히 할 일 아닙니다. 그냥 갑니다. 막 극구 사양을 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겸손한 분이 아니고 따로 남편이 있고 따로 아내가 있는 유부남 유부녀인데 착한 일을 한 거죠. 그 상황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방송국에 나와서 이런 두 분이 있다고, 이런 미담이 있다고 그러면 미담이 됩니까? 그거 본 부인이, 집에 텔레비전 본 부인이, 남편이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러면은 돈을 고스란히 갖다 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 그 직원이 봐서는 착한 사람이죠. 그 남편이, 아내가 봐서는 나쁜 사람이죠. 그 상황 이해 갑니까? 그냥 단순히 착하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어떤 분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분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나 돈 갖다 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기가 이웃과 가족에게, 친구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을 하지,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사는 거죠. 그게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마땅한
반역죄라는 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이해갑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강도가 뭘 고백했습니까? 이분은 죄 없는 분이잖아. 죄 없는 분이 왜 그 달려 죽어요? 그분이 이제 어설픈 그만의 화법이에요. 많이 배우지 못한 강도는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막 바쁘게 살기 때문에 책 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좋은 단어를 못 써요.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분은 죄 없는 분이잖아. 응? 대기놈 입 닥쳐. 우리는 마땅히 죽을 짓을 했어. 근데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분이 왜 달려 죽어요? 이분은 우리의 구주라는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오는 그 왕국, 하늘나라의 그분이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죄 없네? 그 공짜야? 뭐 하나 받아놓지. 그거는 화재보험입니다. 돈 안 들고 가입하는. 그 화재보험이지.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나를 중심으로 살고 생활했고 했던 내가 관을 바꾸는 180도로 전환을 하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돈, 건강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 못하면은요. 여기 보니까 이제 뭐 김경환 목사님도 보니까 별로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내가 좀 헌금을 좀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자선행위 같은 거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건 아니고 여러분 왜 우리가 10의 뭐 신약 성경의 원리로는 그걸 뭐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왜 유대인들은 10의 1을 11조를 드렸습니까? 왜 일주일에 하루를 이렇게 특별히 빼어내서 안식일이라 그래서 거룩히 지켰습니까? 그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10의 1을 드리는 거는 10의 1은 내 거, 10의 9는 하나님, 그 10의 1은 하나님 거, 10의 9는 내 거. 이 말이 아니고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관리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그런 10의 1을 드리는 행위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 중에 한 날을 택해서 거룩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7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해보죠. 계시록에 보면은 지옥 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목록이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움이 죄라 그랬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잘 안 가시죠? 가십니까? 예. 여러분 내가 밤길을 혼자 걷는데 두렵다. 응? 그 외국 사람들 한국에 오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이 코로나 사태 전에도 이렇게 뭐 황사 때문에 사람들이 막 완전히 막 이 복면하고 다니면서 이러면은 막 그 유럽에서는 은행 강도만 그렇게 하고 다니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깜짝깜짝 놀란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그분에게 전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키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인본주의죠.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세상의 교회들 보면은 말하자면 기복주의, 구복주의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은 건강하게 되고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애들이 다 공부 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은 일본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내가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고 이 선진국인 세계 5손가락에 들어가는 선진국이야 왜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인사성이 밝아서 인사를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다고. 그거는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면은 바울은 동네 북처럼 늘 두들겨 맞았잖아요. 터지고. 안 그랬습니까? 그 터지고 나서 또 제정신 못 차리고 또 감옥에서 또 찬송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연금을 부었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 노후 대책 같은 걸 했습니까?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바울은 노숙자예요. 무주택자고 가족도 없고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얼마나 노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죠? 바울은 그런 대책 없이 늘 얻어터지고 그랬기 때문에 재판정 앞에 섰을 때 바울아,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많이 배워. 너무 너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 응?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친구들은 다 그 당시에 권력자고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인데 가말리엘 문화 출신 그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선후배가 밀고 당겨주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두들겨 맞고 요거도 먹고 미움받는 것을 봤을 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성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사냐?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현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복 받은 게 없어요. 돈이 있었습니까? 뭐 가족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또 노후에 등 걸러줄 아내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현대 타락한 기독교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옆에 종으로 두고 그 하나님 보고 잘하세요? 안 그러면 안 믿어버린다? 꼭 애들이 엄마 그거 사줘. 안 사주면 그 핸드폰 안 사주면 학교 안 가버려? 지 좋으라고 학교 가는 거지 나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유치하게 그렇게 협박하잖아요, 부모를. 그런 것처럼 유치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제때 안 주면 확 하나 안 믿어버린다? 교회 안 가버린다? 얼마나 유치한 짓이냐는 거죠, 그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오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는 길을 잃은 양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에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분에게로 돌아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전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나 어떤 그런 인생관이나 물질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덮어쓰기로 나 하나님 믿어, 존재를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예전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참된 성경적인 기준에서 신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단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계시록 4장 11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여러분, 별이 왜 반짝입니까? 예? 데이트할 때 어떤 그 좋은, 이런 그 분위기를 잡아주려고 별이 반짝이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반짝반짝 하면서 하나님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이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새들이 왜 지저귀고 돌아다닙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근데 인간만 지지기도 말을 안 듣고 지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더 슬픈 것은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진짜 성경적인 그런 신앙이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미국의 그 교회가 엄청 커요. 한 세 손가락에 드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타임즈라고 하는 그 잡지에 나왔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목사님. 이렇게 나왔어요.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목사님. 이분은 한번 이렇게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그
토크쇼에 출연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레리 킹이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지옥을 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제가 만약 질문을 받았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근이죠. 애들 말로 말밥이죠.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그분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저는 원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떠한 분이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와도 행복해 하시고 즐겁게 사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동성연애자들 엄청 많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누가 와도 행복하고 즐겁대요. 그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분이 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운 용어로 구상화라 그러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다. 우리 말에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BMW 그 전시장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BMW 7 시리즈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우리는 거대한 우주의 안테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쏘면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BMW 7 시리즈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거 맞습니까? 우리가 안테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래요. 모든 면에. 그래서 BMW 7 그러면 7이 내게 되고, 강남 무슨 아파트 54평 그러면 그 아파트가 내 것이 된대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한 것처럼 우리 말에도 힘이 있고 우리는 거대한 우주 안테나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개소리라 그럽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에 찾아갑니까? 좋아합니까? 우글우글 모여 있습니까? 인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연애를 하는 남녀도 어떡합니까? 이거 보면 이거 내 여자친구 사주면 좋겠다. 내 남자친구 주면 좋겠다. 항상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동적으로 하죠. 그런데 오늘날 신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지만은 그 자기가 사랑한다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이나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보채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 요새 힘듭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가서 무슨 노래 부릅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거는 오늘 우리가 참 좋은 찬송을 불러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죠. 저는 CCM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왜 좋아하지 않느냐 하면 모든 CCM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가사 자체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연민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CCM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전에 길 잃은 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존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반역자로 삶을 살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나 죄가 없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구나. 천국 가네. 그럼 이걸 믿으면 좋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로 돌아가서 저 이제 왔습니다 하고 우리의 인생관이나 물질관이나 세계관 자체가 어떤 변하는 완전히 이렇게 180도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전환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계속 하면은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평택 54만 시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울적하고 힘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기쁨 줘라 그러니 갑자기 기분이 나쁘죠. 응? 여러분 돈 버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 돈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현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상,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하는 그는 송아지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낌없이 항상 퍼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섬기는 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는 결국 그 이미지는 뒷방 늙은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막 수염을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도 그놈 참 하고 항상 손자를 예뻐해주고 화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이미지처럼 하나님을 그런 존재, 자기가 무슨 사고를 치고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아이고 아이고 하고 항상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자기가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넣어서 조각해서 만들어내야 되죠. 그런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물론 친구지만은 뒷방 늙은이는 아니거든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분의 임재의식 안에서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신자라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신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너무 이기적으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이기적으로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기껏 기도해봐야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직장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겨우 좀 딸이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이 사랑이 뻗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는데,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이 성경을 기반으로 목회를 하거나 교회를 형성하신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줄 건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그들을 위해서 좀 폭넓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여러분이 이기적이고 좁은 안목을 벗어나서 좀 넓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기독교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은, 야, 너 참 최근에 참 복이 드물게 너한테서 그런 말 처음 듣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예뻐해 주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맨날 와서 뭐 달라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은 이 고지서를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내야 될 게 이것도 내야 돼, 저것도 내야 돼. 돈이 없습니다. 자, 보시고 빨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청구하는 시간으로 아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 참 곤란하죠. 빨리빨리 안 주면 또 안 믿는다고 하니, 교회 안 나온다고 하니, 참 철없는 신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안 계시리라고 제가 굳게 믿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면은 예전보다는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고,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이 더 감격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그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고
어떤 외형적인 신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